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계절 중에 가장 좋은 계절,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비도 오는 가장 아름다운 봄날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성도님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믿으시면 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몸의 기운이 발바닥에서부터 허리로, 그리고 가슴으로, 그리고 입으로 점점 이렇게 올라오다가 마지막에는 눈을 거쳐서 그 기운이 빠져나간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 어디에 기운이 제일 많습니까? 발바닥이죠.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또 그 기운이 허리에 있어서 잘 안 굽히고 자존심 세고 당당하고, 중년이 되면 그 기운이 가슴으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음은 앞서는데 몸은 또 따르지 않는 때가 중년이. 그러다가 연세가 더 드시면 그 기운이 입에 몰린다고 합니다. 자꾸 뭔가 지적하고 말하고 싶어지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건강하신 거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기운이 눈으로 가면 이제는 슬슬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런 기운으로 이제 기운이 쓰이다가 마지막에는 아예 눈을 감게 된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이 몸의 기운이 가장 강한가? 여러분이 육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면 아직 기운이 어린 것입니다. 아직 남의 말이나 충고를 듣기보다 내 고집, 내 주장이 강하다? 그러면 몸의 기운이 아직은 허리에 있으니까 젊으신 거고,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몸이 잘 안 따라준다? 그러면 나는 몸의 기운으로는 중년인 것이고, 뭘 보든지 그냥 못마땅하고 말하고 충고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몸의 기운으로는 연세가 좀 올라갔다. 이제 눈치밖에 볼 것이 없다. 안타깝지만 가장 높은 어르신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글픈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가야만 되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인생, 또 그런 가정은 뭔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나이로 보면 좀 어중간한 나이입니다. 어디에 가면 아직 젊은 목회자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가면
벌써 목회 경력이 꽤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라는 이 위치가 참 아리송합니다. 나이는 어리고 인생은 오래 살지 않았지만 때로는 어른스러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낮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목회자의 그런 위치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는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저는 항상 연장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제가 노인의 감정을 어떤 마음이겠구나 이제 느끼게 되곤 했습니다. 가끔은 청년들하고 어울리고 격이 없고 허물없이 이렇게 있다가도 이거 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도 이거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 아닐까? 언뜻 그런 마음이 들면 그냥 저는 빨리 먼저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다가도 제가 깜짝 스스로에게 놀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말이 길지? 그것도 잔소리로 듣겠네. 그래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이, 야, 진짜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노인이 되면 정말 이런 감정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근데 그 선거 방송을 보니까 후보 혹은 정당별로 이제 지지하는 세대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지층을 20대 혹은 30대 아니면 60대, 70대 세대별로 그 지지하는 층을 조사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세대가 많이 이렇게 확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저 세대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런 서로의 차이를 하나로 묶는 것부터가 교회가 시작된 시발점입니다. 서로의 다른 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힘이죠.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때는 엄격한 계급사회였지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런 시대였는데도 교회에 가면 신분과 계급이 하나도 없고 모두 한 동일한 그런 계층으로 싹 바뀝니다. 빈부의 차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자도 가진 것을 팔아 교회에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도 더 갖겠다고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쓴, 빈부의 차이도 사라지고, 인종의 차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이스라엘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곳이라 인종도 다양했거든요. 그러나 인종의 차이도 극복이 되고,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세대 차이, 심지어는 남녀 차이까지도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그것이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미국 가보신 분 계십니까? 미국? 살지는 않아도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고, 못 가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인종차별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른 나이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고, 그건 당당한 이제 미국 국적의 미국 시민인데도 미국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여전히 자신을 영어 잘하는 이방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같은 미국인이라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놀라운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답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니면 기능이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게 돕고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건물을 막 뜯어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들도 하는데 인종차별은 왜 이렇게 안 없어지는지 여전히 백인, 흑인, 동양인 이렇게 인종차별은 아직도 그렇게 심하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종차별이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인종차별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국 사람이고 동양인이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미국의 가장 우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백인 또 보수주의자들 그런 분들도 동양인 목사님 앞에서 아멘하고 머리 숙이고 순종하고 어울려서 허물없이 식사하고 그런 것이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또 기독교가 또 교회가 모든 것을 하나로 융합하고 녹여내고 묶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상담에 관련된 TV 프로가 꽤 많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출연해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죠? 금쪽이 이런 프로 있잖아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제 나와서 상담을 하는 프로들도 있는데 보면은 거의 그 문제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왜 문제냐? 부부가 서로 잘나고 서로 똑똑해서 항상 문제더라고요. 누가 나 좀 못났다고 양보하고 수그리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용서가 없고 양보가 없고 또 자녀 상담하는 프로는 대부분 보면 자녀의 실수 혹은 잘못을 잘 이렇게 어른스럽게 품어주지 못하는 성숙치 못한 부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 갖지 못하고 오히려 독한 마음을 품고 다그치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너무나 기억에 남는 사례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신앙이 있는데 근데 그 신앙을 무기 삼아서 남편을 아예 무시하고 딱 벽을 치고 상종 못할 인간으로 남편을 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탓하고 원망하고 그 가정에 다 깨지고 분열하고 무너지는 거죠. 우리 성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다 서로의 차이가 하나로 품어질 수 있고 또 허물이 있어도 다 덮어줄 수 있고 잘못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 있죠. 전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 복지국가, 잘 사는 곳 유럽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거의 99% 이상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유럽이 왜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럽의 민족의 조상은 바이킹. 여러분 그냥 자세히 몰라도 바이킹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해적이잖아요. 해적. 바다에서 노략질하고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그런 바이킹 해적들이 배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다를 무대로 강도질을 일삼고 그리고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그냥 물건만 뺏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그냥 다니면서 부녀자들을 막 납치해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납치해 간 부녀자들로 강제로 막 아내로 삼고 결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이킹에게 붙들려온 여인들은 대부분이 이제 유럽은 그때 당시에 이미 로마를 통해 기독교 문화가 많이 퍼져 있었죠.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 붙잡혀온 여성들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저주의 운명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하고 울고 그렇게 인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끌려온 그 기독교인 여인들이 비록 내가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적질하는 남편이지만 남편은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길러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그 해적 남편들도 마침내 마음이 녹아지고 기독교인들로 변화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청교도가 되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캐나다로 가고 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선진국들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인들을 통해서 유럽 사회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부유하면서도 복지국가로 세워지게 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우리 가정 선교사구나. 그렇게만 인식해도 우리 가정들은 놀라웁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세워져도 가정이 변하고, 나만 그렇게 세워져도 대단한데, 부부가 그렇게 세워지면 그 가정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서 가정사역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을 꼽으라면 아마 하이패밀리란 대표 단체의 송기럽 목사님이란 분이 아마 제일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송기럽 목사님도 가정 세미나를 하시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 당신도 신혼 초에는 부부싸움을 피비린내 나게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피비린내 나게 부부싸움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 중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아우,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말 피비린내 날 정도로 그렇게 싸우셨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송기럽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른 게 피비린내 나는 게 아니라 저는 부부 싸움할 때마다 제 아내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럼 그렇지 피는 못 속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항상 부인에게. 근데 여러분 이 피는 못 속여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사자 한 사람만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와 그 가문 다 아주 모욕을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당사자만 걸고 넘어가면 되는데 부모를 들치고 집안 내력을 들추고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모님도 지지 않고 네 피는 깨끗하냐? 그렇게 나오고. 근데 이 송기럽 목사님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 너무 다르더라는 것이. 아내는 조금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이고 정리정돈하는 스타일이 아니셨대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보면 확 마음에 화가 나는 게 치약이 중간에가 꽉 눌러져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아내 보란 듯이 밑에서부터 쭉 짜서 다시 치약을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사모님은 어디 외출한다 싶으면 화장을 하는데 뚜껑이 그냥 방 안에 다 널려 있대요. 뭐 열고 해도 다 닫아놓질 않으니까. 이 목사님 그거 보면 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 다투고 싸웠는데 생각해보면 사소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부싸움을 피비린내 나게 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필요한 곳이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긴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될 곳이야. 정말 여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바로 저희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우리의 죄성이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리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 내가 가장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내 허물, 연약함, 부족함 다 노출되는 겁니다. 혼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게 보여요. 내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나도 몰랐는데 배우자를 통해 당신 왜 그래? 그러면 나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노라 약속했지만 행복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눌러있던 것들이 불쑥불쑥 막 튀어나오고, 결혼 전에 꽤 괜찮다, 멋있다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는 속았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점잖고 절제가 있고 그랬는데, 아니 집에만 들어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지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곳이 내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것들. 그러면 이제 가족은 괴롭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성이 제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고 보이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그런 모습만 다 보고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부 사이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내 말만 하고, 그러니까 다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은 위선자 같이 보여요. 부모님이 볼 때 자녀들은 괘씸한 사람들로 보이죠. 그러니 가정이 제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절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다 없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로 허물을 지적하고 죄를 비난하는 것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잘못한 것 덮어주고 허물이 있으면 대신 짊어져주고 그러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뿐 아니에요. 교회도 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교회,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목사님 설교 은혜로우면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물론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우면 좋지만, 목사님 은혜롭게 설교하셔도 교회에 분쟁, 다툼, 갈등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성도들끼리 서로 허물 드러날 때 감싸주고 덮어주고 약점 가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남이 잘못한 거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교회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상대방의 실수를, 허물을 내가 짊어지기 시작할 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족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부 상담, 부모 자녀 금쪽이 이런 거, 이제 거기에 나오는 분이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가정에서는 바른 말 쓰지 말고 좋은 말 쓰라,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또 옳지 못한 것 보고 비판할 때 당연히 그거 옳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정의가 다 정의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대상이 내 가족이고 더 나아가 나와 하나다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서운 분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떼같이 그 여인 하나를 붙들고 예수님께 와서 이거 봐라, 이거 간음하고 죄 지었는데 당신 사랑의 법 얘기하지? 이거 율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되냐? 아니면 당신 모세의 율법 어기고 이 여인 이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겠냐? 막 따지고 들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로 쳐라. 아무도 돌로 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아우 저런 죄인, 저런 아주 불결한 여인,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주 기세등등 다 돌 던지려니 하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보니까 나도 죄인인 것을 다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죄짐 지셨기에 나도 우리 가족,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머리 숙이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혹 치매 걸리고 앞가림 못할 때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거두어 감당해내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인 거죠.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묵상 중에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쉴 때이십니까? 아니면 충분히 쉬고 다시 일어서셨습니까? 왜 이렇게 바쁜지, 왜 이렇게 분주한지, 여유 없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그러는데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있나요? 이것저것 노력해도 마음 괴롭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여유가 없고 낙심하신 그분이라도 그 누구든지 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고민할 것, 염려할 것, 그리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속상하다고 막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다고 다투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 분명히 달라지고 반드시 변화되고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단독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후배가 있습니다. 참 똑똑하고 성실하고 철저한 친구예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서 그 시간표대로 이렇게 잘하는 그런 친구인데, 근데 부교역자를 하다가 교회를 담임을 하고 보니까 설교 부담이 너무 많대요. 한 주에 거의 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하다 보니 거의 10번 이상을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는 또 완벽주의자라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다 거추장스럽더랍니다. 찾아오는 성도님들, 또 오랜만에 오는 손님들, 설교 준비하는데 다 시간 뺏기고 방해만 되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아내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투정하고 그러면 화나고, 그래서 이상하게 단독 목회 시작할 때 그렇게 들뜨고 좋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가정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주함이 없으셨을까? 그게 느껴졌대요.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나는 이렇게 바쁜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분주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전하고 나를 증거하라, 그것만 잘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 그래서 깨달은 것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저 이제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동문 카페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하기 전에, 또 무슨 일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것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에도 우리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5명의 청년들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절반이 타 지역에 나가서 멀리 있는 외지에서 학업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주중에는 집에 오질 못하고 타 지역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서 다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을 꼭 했습니다. 주일에 집에 오기 귀찮지 않냐? 그냥 편하게 있는 그곳에서 있고 싶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집이 좋고 집에 오고 싶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야 쉬는 것 같고요. 집에 가야 마음 편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나가 있으면 오고 싶은 집,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가족. 여러분, 그런 가정이면 반드시 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반드시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이, 부부가, 부모, 자녀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런 복된 가정과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559장 찬송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면서 좀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 3절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앞으로 나오셔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또 연휴라서 몇몇 친구들은 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이 앞에 나오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세워지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이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같이 왔네요. 우리 청소년부와 어린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넘치고 샘물같이 솟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강물같이 넘쳐나서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덮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하나님 정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주 안에서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온전히 묶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런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앞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보배로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성장하고 나중에 우리와 같은 세대가 될 때에는 우리보다도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전 같은 가정 아니라 새로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인 되셔서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같이 넘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주님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나중에 우리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워지는, 온전케 되는, 회복케 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친구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리 되기를 인도하여 이끄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